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은 거 보니까 10분 더 설교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복 주시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고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말씀,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 식사하는 중에 이 떡을 하나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축복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복을 받아서 또 누려야 될 당연한 자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을 꼽아보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늘 본문 22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뭐 할 때요? 먹고 있을 때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식사 기도를 하신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밥상을 앞에 두고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하나를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떡을 축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행동이 되게 좀 낯설었겠죠. 아니 우리 분명히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인데 밥을 먹다 말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 하나를 취하시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러 하신단 말이에요? 이 떡을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그 감사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축복 기도, 이 떡을 향한, 이게 떡이라 그럽시다. 떡을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취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떡이 지금 이제 분명히 떡인데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떡이고 또 뭐 빵이고 물인데 이게 이제 기도와 함께 바뀌는 거잖아요.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떡인데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물인데 예수님의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난 건데, 말하자면 떡은 떡인데 떡이 아니고요, 빵은 빵인데 빵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져 살고 있는 떡덩어리 같던 우리들을 이렇게 다 데려다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히셨어요. 그리고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 거냐? 야, 너는 그냥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너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 땅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다. 근데 어떤 은혜냐?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은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분명히 그냥 사람인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거, 이 복을 받는 거,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처음에 그 제자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취하신 것은 떡이었죠. 이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셨죠. 그러면
이 떡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떡이 바뀌었어요. 떡이 바뀌었고 그 떡을 먹는 그러면 제자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듣는다,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린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면요,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떡은 떡인데 더 이상 그냥 떡이 아닌 거죠. 이거는 주님의 몸이 된 것처럼 나도 그냥 살과 뼈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모여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막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막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보이십니까? 왜요? 왜 그렇게 보이세요? 네? 그게 그냥 그렇게 보이면 곤란한데, 옆에 있는 분이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있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공주처럼 보이면 곤란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나라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내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재확인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죠. 예수님이 이 떡을 하나 취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떡이 아니다, 내 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몸뚱아리일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 신분일 수 있어요. 그냥 저 다리 밑에서 그냥 거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구걸하는 그런 인생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모든 인물들 봐보세요.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다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달라졌다라는 게 뭐냐? 단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이 신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 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내가 본래는 거지 신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신분과 이 존재의 변화, 이걸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책임 있는 자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 때 내가 누려야 될 복이 첫 번째가 내 신분이요, 내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 그런데 그 신분이나 내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까? 자, 더 쉽게 이야기 드리면, 옛날에 내가 거지처럼 살 때는 거지로 살던 습성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먹는 것도 그냥 이 손으로 그냥 막 집어서 먹고, 이렇게 그냥 아주 형편없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자가 되었다, 내가 공주가 되었다,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다, 존재가 달라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내 신분에 합당한 뭐가 필요하냐면요,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복으로 누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또 확인하는 겁니다. 맞아, 첫 번째 내가 신분이 달라졌지, 내 존재가 달라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저 거지 신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유가 있어요. 근데 무슨 자유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죠.
그때의 자유는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라는 것이 단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그냥 자연스럽게 얻게 된 그런 어떤 권리가 아니고, 진짜 자유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젠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책임 있는 자유를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퍼질러 자고,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아무런 그냥 우아하게 안 먹어요. 그냥 막 지 멋대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가고 그냥 아무데나 막 길거리에 막 쿵쿵 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신분이 달라지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면 잠을 잘 때도 이제는 그 침대에서 제대로 자야 돼요. 더 이상 웅크리고 침대 밑에서 잘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 내 삶에 이제는 나의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그런 어떤 변화들이 따라와야 돼요. 이 자유, 이걸 책임 있는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책임 있는 자유. 내가 신분이 달라졌는데, 내가 존재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이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이라 그러니까 이제 안 믿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다리 밑에서 그냥 거주하면서 거지로 살 때에는 진짜 너무 자유롭잖아요, 사실은. 누가 어디서 잔다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밥을 먹는다고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진짜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결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죄를 버티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자유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 때, 마치 둘째 아들처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지 멋대로 살 때 자유로웠겠죠. 분명히 자유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을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신발도 신겨주고요, 옷도 갈아입혀주고요, 이 반지도 다시 새로 끼워줍니다.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또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없는 거야.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들로 맞아준 이것을 이제 나에게 새롭게 회복된 자유, 선물로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나는 이제 더 이상 허랑방탕하게 쓸 수가 없어요. 책임 있는 자유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이 선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친히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 피조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자유를 택하셨어요. 그 뭡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낮아지심의 자유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육신의 자유, 그리고 낮아지심의 그 자유, 이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책임 있는 자유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걸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첫째, 내 신분이 달라졌다. 존재가 달라졌다.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나는 이제 자유를 선물로 받았는데 나는 책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세 번째 복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특세하면서 나눌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막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돌이켜놓고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렇게 이제 변화된 존재,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책임 있는 자유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나의 이제 궁극적인 신분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나는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그것을 물질적인 복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런 복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 번째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복, 이걸 복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에, 이 땅의 차원에서 받게 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고 책임 있는 자유가 어떤 그 감당하며 살아갈 사람인데, 나는 이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 예수님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복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그 복이 나에게만 몽땅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은사래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이고, 그 은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돈을 잘 번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운이야, 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게 운처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겪어왔는데, 어떤 분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을 많이 받은 거고, 내가 이렇게 그냥 그 돈을 많이 못 벌고 가난한 것은 그러면 나는 복을 못 받았냐?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상당한 영역은 뭐냐면 사실은 그 운이에요, 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논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런 복은 받기 싫으신가 보다. 얼마 전에, 작년에요, 우리 어떤 분들이 저에게 로또를 주셨어요. 저 생전 처음 로또 처음 받아봤거든요. 나 얼마나 떨리던지. 한 장 받았어요, 한 장. 그럼 5,000원이라더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받고 나니까 견물생심이라고요. 그 다음에 로또 번호 바로 검색해봤잖아요.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검색해고 이번 좀 그 몇 회 나오더라고요. 했더니 에라이 꽝이다. 그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배 때 내가 받아야 될 복,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 번호 6개가 뜨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그냥 이 앞에 받아 적어라 막 그래서 동그라미 막 그 공들이 굴러가면서 6개가 팍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좀 비싸게 팔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는 내가 가르쳐 드린다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헛소리고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요, 내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안 오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얘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다 지금 뭐 어디 학원 가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왔잖아요. 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좋아. 만약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은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뭐 로또가 됐든 뭐 수능 시험 답이 됐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복으로 주신대요.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서 우리를 섬길 수 있게 마음도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럴 응답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이 계시니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기도를 함께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그게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다 그랬다. 이걸 기억하시라. 아멘. 누가 한 분이 크게 아멘 하셨어요 방금.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는 정말로 그럼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막 청년들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요, 오늘 뭐 어디 뉴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 것 같다라고 응답한 확률이요 50%가 넘는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는 이야기죠.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거예요. 앞선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못 살 것 같다라는 응답이 50%가 넘었어요. 50%가 넘으면 안 되지.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보다 우리가 더 잘 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많아져야 경제에 대한 기대도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기대가 근데 그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전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책임 있는 자유를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기존 우리 기성 어른들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책임 있는 자유를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니 내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전체는 안 되더라도 한 100명 정도는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조금 더 이제 간이 크신 분들은 한 1000명 정도는 책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라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의 변화. 두 번째, 책임 있는 자유. 세 번째, 우리의 일용할 양식.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복을 꼭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올 한 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리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거를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긍정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이 복을 함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신분의 변화, 그래 맞아,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이 신분의 변화. 두 번째, 책임 있는 자유. 나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권리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받는 복.
그것을 내가 하나님 10사람 책임지겠습니다, 100사람 책임지겠습니다, 1000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또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거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달라진 신분에 걸맞게 책임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이 복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함께 구하는 더 큰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